요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반항적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의 기적은 꽤 큰 기적입니다.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이것은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그 아이들 애니메이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고, 이 요나가 물속에 빠지고 큰 물고기가 그것을 먹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뭐 이렇게 회개기도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그 또 토해내고 그 선지자가 뭐 이렇게 그 니느웨 성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이슈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 선지자를 볼 때 참 우스꽝스러운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선지자인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유적지에 가보면 그 벽화나 이런 모든 기록들에 보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들을,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이 정말 큰 기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다들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요나의 기적, 이 요나의 표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기적인지, 이 표적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는 엉뚱한 그런 반항적인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그냥 엉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도망쳐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죽으려고 하지만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 나와서까지도 끝까지 반항한 선지자입니다. 그 넝쿨이 그를 덮어줘서 시원하게 할 때도, 그게 사라졌을 때도 원망하고 그냥 끝까지 반항하는 선지자이고, 요나서 마지막 장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뭐 시원하게 결말이 끝나지 않는, 그냥 미지근하게 끝나는 그런 생각할 만히하게 하는 그런 요나서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엉뚱하고 반항적인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도망치는 선지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요동칩니까? 많은 그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권사님 지역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지역장을 못해요. 그냥 이러고 도망쳤다가도 밤새도록 주의종이 지역장을 하라는데 내가 이 나이에 해야 되는 건가? 또 이렇게까지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이렇게 반항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의종 말에 순종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요나가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고 도망쳐 나갑니다. 자, 엉뚱한 선지자. 이런 엉뚱한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갈등하십니까? 사실 저도 주의종이지만 참 엉뚱합니다. 그리고 참 부족합니다. 저도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착하게만 합니다. 이제 저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용하는가,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부족한 사람도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부족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가 아무리 도망가도 그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사용하시고, 그가 배를 타니까 풍랑을 보내가지고 그를 다시 사용하시고, 그가 그를 넘어뜨리면서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왜 이렇게 끝까지 사용하실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요나밖에 없습니까? 그 시대에 요나밖에는 쓸 사람이 없습니까? 다 요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인격적인 사람도 많고 지식적인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요나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다 제쳐놓고 요나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 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를 이렇게 재직으로 세워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도망가는 엉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용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부족하고 또 엉뚱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불편해서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때로는 도망쳐가지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풍랑을 보내시고 배를 뒤집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나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런 은혜이고 또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바보 같고 엉뚱한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반항하고 도망갈지라도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고난은요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근데 도망가지 마십시오.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고 잠자지 마십시오. 날이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와도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파가 몰아치고 영하 10도가 떨어져도 꽁꽁 싸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다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주저앉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다 포기해버리고 잠을 자게 합니까? 오늘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영성을 깨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오늘 나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입니다. 더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는 것, 더 매달리게 하고 부족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나를 고난을 주면서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험한, 위태한, 불안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그 즉시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너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외쳤더니 저 반항하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면서 힘들게 들들 볶았던 것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인데, 그렇게 고통당했던 사람이 대부분인데 오직 요나는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을 구원하겠다고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요나가 잘못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큰 위대한 선지자 요나는요, 똑바로 들었고 그는 니느웨에게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니까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엉뚱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나뭇잎 뒤에 숨으면, 나무 뒤에 숨으면, 숲을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무엇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를 다시 갈등이 일어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잘 몰라. 하나님은 나를 잘 몰라. 하나님은 내 능력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시키는 거야?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모르세요? 왜 나를 모르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또 따라와서 스토커처럼 도망가도 따라와고 죽으려고 해도 따라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오늘 내가 도망갈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 하나님. 요나가 도망갔을 때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미떼 아들이 도망갔으므로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 배가 뒤집히고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를 통하여 일을 이뤘기를
이렇게 끝나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실수하고 포기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자신의 실수로 인해 지역이 깨지고 교회가 어려졌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요, 자신의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을 반항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기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 감사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끝까지 반항한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서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니누에 가가지고 지름길로 달려나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3일 만에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달려가면서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 말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급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게 무너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라고 했습니다. 뭔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회개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야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반항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 요나가 열왕기 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니느웨 성에도 이루어집니다. 무너진다라고 말했는데 그 뜻은요, 뒤집어진다는 뜻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날 3일 지나자 니느웨 성은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동물부터 사람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자를 회개하며 다 뒤집어졌습니다. 결국은 요나의 말은 그대로 또 응답을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왜 축복하라고 한다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빌려주면 이자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빌렸다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길, 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고 복을 내려주길 원하니까 축복 기도해라면은 제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번도 이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 기도는커녕 저주 기도는 한 200번 한 것 같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반항하지 마십시오. 반항하는 선지자 되지 마시고 반항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반항하고 도망가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거부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풍랑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주십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오니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셔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강건한 복이 임하며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사 생활에 얽매임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까? 전염병이 아버지 돌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되고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과 죄종들과 재직들과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교회학교 교사 이르기까지 모두 다 지국장님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